Year. 해피 뉴 이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20년 복된 새해가 밝았고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풍부히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모든 우리 장전의 식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올해 주시는 표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저희들이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구예요? 동수인가? 고마워요. 아이가 아멘 하니까 목사가 마음이 갑자기 기뻐가지고요. 고마워 동수.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예배 건강함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데 건강함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여러분들 표를 다 기억을 하시지요? 대답 안 하셔도 제가 말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2015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2016년 제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2017년 삶으로 예배를. 3년 동안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붙들고 기도하며 또 열심을 다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 은혜가 있고 예배 안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3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할 것이 없다 하며 전심전력하여 진력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5분 전 2019년도 저희 표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5분 전은 기억하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공동체 해서 저희가 믿는 것, 우리의 믿음, 지와 정, 그리고 아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합쳐져서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곳에 2년을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성도를 영적으로 건강하는 교회의 세 번째 단계인 이 전도와 구제, 선교에 관한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표를 가지고서 한 해를 달려갈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2년 차로 갑니다. 내년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예배의 건강함, 훈련과 양육의 건강함, 그리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건강함을 갖추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주신 그러한 책이지요. 그러니 유대인이라 하면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서신서입니다. 조금 더 줄여볼까요? 오늘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 되어져 있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사생의 개인적인 삶 30년을 사셨고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3년의 첫 번째 시작을 4장 17절에서 시작합니다.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4명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시지요. 그들을 데리고 사방 곳곳을 다니시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많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더니 오늘 5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왔다고요? 누가 나와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교훈하셨다 해서 산상보훈, 산상에서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이 5장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왔던, 산으로 나왔던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5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의 백성은 누구인가?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제일 첫 번째 단계로 5장 2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읽었던 16절까지 처음에는 팔복을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 하시며 천국에 대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하시는 내용으로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7장 24절까지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규, 규범, 규칙들을 말씀하시며 천국의 백성은 이러한 사람들, 팔복을 가진 사람들, 소금이요 빛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규범대로 어떻게 규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을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 하시며 천국 백성을 이야기하시고 천국의 백성들의 규범을 얘기하시며 그 규범대로 따라 살아라 하는 내용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복음의 엑기스라고 부릅니다.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주어져 있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우리 1년 동안 붙들고 가야 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밤도 깊고 또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1년 동안 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짧게 끝을 내고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문장, 두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 이 송구 영신예배의 말씀은 잘 이해하시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되 이 문장은 저희가 원어에 따라서 하나씩을 조금 생각해 볼 터인데 한 4가지 정도를 아주 짧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지만 원어는 이 순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들으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니까 조금 우리가 들어봄직한 영어로 말을 하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유식한가요? 너희는 이다 소금 세상에. 순서가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을 조금 더 순서적으로 말하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다 빛 세상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순서 따라서 우리들이 조금 설명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 첫 번째는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요. 누구요? 너희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산에 따라왔던 모든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너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은 너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확실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확한 존재 방식이 너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요. 그 백성들 중에 제자도 있고 제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삼는 건 선택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필수 요건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중직자들이 제자가 되고 서리집사 성도들은 제자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산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당되어지는 전체적인 통칭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아주 특정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 사역하는 사람, 중직자 또는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와서 내가 예수 믿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는 곧 소금이다. 그 제자는 빛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다이지요. 이다. 너희는 이다입니다. 이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2인칭 단수나 복수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다보다는 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늘도 찬양대 그 가사가 너희는 빛과 소금 되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되는 것과 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냐 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너는 대통령이다 라는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너는 대통령이다. 틀렸죠. 대통령이 아니지요. 그러나 자녀 보고 너는 대통령이 되라 하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공부하고 네가 이렇게 정계로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라는 말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죠.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염화, 칼슘, 요게 조금 모여가지고 돌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정제가 되어서 빻아서 그래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금이 아직 아닌데 나는 아직까지 돌덩인데 나는 아직까지 염화 나트륨인데 아직까지 소금은 아닌데 내가 조금씩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소금에 도착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신분이 너희는 정체성이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소금이다. 이게 28장 정도에서 얘기를 했으면 되어가나 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 게 뭐죠? 28장이면 예수님의 보고 들었던 한 3년간의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되는 게 될 터인데 지금 5장에서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 불렀습니다. 나머지 8명의 제자는 지금 이름도 안 나옵니다. 제자들은 10장의 이름이 등장 다 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이. 그러니 제자들이라고 하여서 12제자도 지금 모여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지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곧가 들었던 거는 팔복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 산에 모이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소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아니고 이다입니다. 이다. 너희는 이다. 뭐요? 소금이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물론 연약하겠지요. 물론 무지하겠지요. 물론 잘 알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빛이요. 소금이다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면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이걸 딱 이해하면 신분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도 다르고 엄마도 다른데 생긴 게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왕자가 세상이 너무 구경하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가봤더니 자기하고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은 아이가 거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둘이 한번 바꾸자 하고 바꿉니다. 왕자가 세상으로 내려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지인데 왕복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 모든 신하들이 다 자기를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왕자로 부르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죠? 자격이 바뀌었나요? 그 거지가 왕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나요? 아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는 짓은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왕궁의 음식을 하나씩 나이프를 들고 포크를 들고 쓸고 찍어야 할 터인데 큰 접시 하나에다가 짬뽕을 시켜서 비벼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입에 손으로 먹고 있습니다. 하는 짓은 거지인데 왕복을 입고 있으니 신하들이 참 기도 안 차지만 뭐라 불러요? 그 왕자 왕자같이 좀 사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신분이 뭐라고요? 왕자라고요. 하는 짓은요? 거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왕자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신분은 왕자인데 하는 일은 아직 옛것을 사모하는 거죠. 세상의 일을 더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는 행동들을 보면 거지인데 신분이
왕자여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제자로서 배운 게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가 생각과 사고와 습관은 아직까지는 거지인데, 그런데 내가, 왕자인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인 내가 세상에 내려가 너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내가 고초당하고 고난당하여 십자가를 졌더니 너희가 그 순간 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왕자인 내가 세상에 내려가 거지가 되어지고 육체를 입어서 고난당했더니 너희가, 육체인 너희가 하늘나라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맞바꾸었다 하는 겁니다. 마트레이드죠, 마트레이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권세가 되어 너희는 빛이다, 부족하지만, 너희는 소금이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빛을요, 제가 무슨 소금을요, 물론 겸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아직까지 거지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빛이다 소금이라 하셨으면 그것 붙들고 지금 나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루씩 하루씩 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정체성의 순서. 여러분, 빛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 되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발음상 비읍이 먼저 나오고 시옷이 나와야 발음상 편합니다. 한자가 먼저 나오고 두자가 나와야 발음하기가 편하다고요. 빛과 소금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란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13절에 뭐부터 등장을 하지요? 소금부터 등장을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름들 가운데 광염교회가 맞을까요? 영광교회가 맞을까요? 둘 다 존재하는 교회인데 우리들이 말할 때는 광염교회가 훨씬 편합니다. 빛과 소금이니까. 광염이 훨씬 편한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광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물론 뭐 빛과 소금 해도 되고 소금과 빛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소금부터 얘기하는가?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소금은 소극적인 정체성입니다. 죄를 막는 역할을 하죠. 죄를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는 소금의 역할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빛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빛이 가면 이건 막는 게 아니고요, 어둠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적극적인 행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빛을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소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을 너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뭔가 큰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막 바뀌는 것, 그런 일은 없다. 소금부터 시작하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 다음에 빛이다. 그러니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소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 나가자 하는 정체성의 광염이 아니고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금도 살아봐가 아니라 너희들은 소금부터 시작하자. 작은 거지만, 소극적인 거지만, 아주 적은 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너희의 영적인 역량들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면 조금 더 커져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며 순서도 중요합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제일 먼저 정체성은 너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너희가 아니라 산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너희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는 게 아니다, 이다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인 거죠. 되는 게 아니라 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극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소금과 빛, 영광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빛이요 소금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 빛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곳은 저 흑암에, 저 거짓에, 저 타락에 있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빛이니까. 우리는 소금이니까. 세상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방조하거나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회에 다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를 만들거나 죄를 조성하거나 죄를 방조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직업 가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짓거나 죄를 조성하거나 죄를 방조하는 일들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직업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언론, 외교, 예능, 어느 분야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방지시켜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사 되면 안 됩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너도 나도 교직 이수해서 교사 되고 공무원 되면 안 된다고요. 나머지 세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세상은 썩어도 됩니까? 나머지 세상들은 죄로 물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빛이요 소금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요? 세상에 나가서요. 교회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저의 세상은 수영장입니다. 지금 공사를 해서 못 가고 있는데 수영장에 가면 우리 할머니 부대도 있고 할아버지 부대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소금되고 빛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의 착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전해야 합니다. 또 저의 세상은 우리 ROTC 동기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저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서 빛이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빛과 소금이 교회에서만 된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빛이다 하십니다. 소금이다 하십니다. 지금은 조금 여다지만,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지 같은 왕자라는 표현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소금부터 빛으로 나가면 되어지지요. 장소는요, 세상에서. 2020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작든 적든 크든 많든 넓든 좁든 상관없이 내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에, 그 말씀 붙들고 이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빛이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소금이 될 것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곳은 어딘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사업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영적인 리더, 빛되고 소금되어 주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 참 마음이 좀 두렵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신분을 주셨으니 그러나 내가 빛이고 소금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의 빛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소금되고 빛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처한 학교, 제가 처한 곳에서 제가 비치고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빛이라 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이라 하십니다. 빛되고 소금 되어진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는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